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애배자입니다. 애배자. 제가 그 이상준 목사님의 그 한번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 이분의 그 어머니가 평생을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언제나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고 사셔서 그러신지 살면서 자기가 한 번도 어머니가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온화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대요. 아버지는 서울 의대를 나오셨고 어머니는 대단한 미인이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서울 의대를 나왔지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밖에서 모든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창가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서 한번 들어가 보자.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제일 즐거워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앉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니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은사도 받았냐면 예언의 은사도 받은 거예요. 대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기 자식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10월 11월 배치고사에서 필기 시험 320점 만점인데 300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성적이면 서울대 아무과나 장학생으로 가겠다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탁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집으로 탁 문 열고 들어오는데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준아, 너가 서울대 갈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검은 카드를 보여주셨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지금 점수를 어머니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무 곳이나 보내주신 곳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성적이 좋았다고 하던데 성적이 몇 점이니? 라고 하니까 그냥 297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높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4년 이제 장학생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조금 높게 이제 297점이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때 어느새 어머니가 들으시고 다가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상준아, 왜 거짓말을 하니? 네 성적은 292점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 성적을. 근데 어머니가 다가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거짓말 한다고 왜 거짓말 하느냐는 거예요. 네 성적은 292점이야 그러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고요. 어느 날은 그러더래요. 야 상준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떠나는 날을 알려주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언제 떠납니까?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그러더래요. 안 가르쳐주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파킨슨 그 병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 거실에서 혼자 앉아서 늘 언제나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네. 또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못 가니까 일찍이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틀리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밑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교회하고 한 100m 거리가 돼요. 100m 정도. 근데 거기에 할머니가 계신데 그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0살 가까이가 아마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엎혀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까 집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떠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세상 노래 부르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핫도 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삶으로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1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1절의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을 했어요.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그런 예배, 봉사, 섬김. 이 서비스라는 말이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예배라는 말도 있고. 응?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몸만 왔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합리적인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변화된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된 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뭐냐면 새로운 마음이라 그래요. 새 마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게 육체적으로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있고 진짜 영적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새 찬양이라고 그래요. 새 노래라고 그래요. 시편에서도 새 노래.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무조건 예배 시간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물도 가져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제물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자기 소득으로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사. 그러니까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때로는 소를 가지고 나오고 양을 가지고 나오고. 응?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너희들이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리러 오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마당을 부지런히 밟으러 오는데 내 마당 밟으러 오는데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손에 그냥 피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겹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몸으로. 예배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물이 죽었잖아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모두 제물이에요. 제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희생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죠? 1절에 산 제사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랍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신약 시대에서는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말은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은 살아있는데 마치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을 죽이게 되면 꼼짝 못하고 하루 있잖아요. 흠 없는 것을 탁 잡아다가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 거짓, 혈기와 교만, 온갖 더러운 모든 것이 주의 제단 앞에서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희생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가 나와요.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때 24장로들이 그 24장로가 쉽게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면류관을 옛날 성경에는 면류관을 다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서 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도 여러분 영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게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해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드립니다. 레위기 우리가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요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 드리는 것이라면 양이나 염소 가운데 가축대 중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는데 양이면 드릴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드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는 그러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병든 거나 저는 거, 흠 있는 거, 점 있는 것으로 이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신약 시대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그러한 제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 흠없는 그 수소가 비싼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그런 값비싼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제물로.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값비싼 그런 산 제물이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여러분 최상의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볼까요? 자, 12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이 12장에서 영적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12장에서 쭉 전부 다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가를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우애라는 말은 여러분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형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잘못해도 용서하고 감싸주고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라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 학원 보내려고 죽으라고 내가 헌신해서 돈 마련해서 아들 학원이라도 보내고 좋은 학교라도 보내려고 그러고 옛날 같으면 소 팔아서 자식 농사해서 그렇게 학교 보내잖아요.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냐면 우리들이 몰라. 이런 것을. 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그 정도로 안 띄어서 몰라. 내 가족만 소중한 식구인지 알아. 내가 육체적으로 낳은 내 가족만 소중한 식구인지를 알아. 교회 식구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해. 잘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밖에 동생들도 왔고 너희들도 왔고 그 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만나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밖에 동생들도 와 있고 어머니도 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어떤 말을 하냐면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식구들이 많고 친척이 많아도 어떨 때는 잘 믿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 내 곁에 한 사람 있으면요 내 가족보다 더 낫습니다. 내 형제보다 더 낫습니다. 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형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내 가족 육체적으로 내가 낳은 그 육체적으로 낳은 그 가족만 가족인 줄 알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죠?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쫓아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타나셔서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그대로 해라. 쫓아내라. 세상 이룰 수 있습니까?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육체로 몸은 낳았지만 자식을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근데 영적인 한 가족처럼 생각을 안 해. 육체적인 가족만 소중한 줄 알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내 형제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런 형제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 영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강력하게 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남이 가족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가진 것도 여러분 다 나누어 줬습니다. 내 가족처럼 나누어 줬어요. 다 유무상통했다고 했어요. 응?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들도 다 같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라. 몸으로.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산 제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응?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10절에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티메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알아본 사람들은요,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를 만났죠. 구걸하는 거지를.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걸하는 거지. 그런데 한 번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것은 뭐냐면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몸으로 먼저 우리가 실천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항상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교회 안에 공동체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라도 다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 받을 거예요.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섬기면 참 복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 좀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낍니까? 그러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제가 어느 날 큰아버지가 몰래 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꿀이었어요. 꿀. 그냥 진짜 그건 거의 한 100%에 가까운 꿀이에요. 그건 아주 소중한 꿀이에요. 그냥 혼자 몰래 그 이 벽장에다가 놓고 혼자만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왜 혼자만 저렇게 몰래 먹나 해서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쓱 가가지고 열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조그만 수저로 한 숟갈 먹어봤습니다. 한두 숟갈. 오, 그런데요. 한두 숟갈 먹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꿀맛을 알아요. 꿀맛을.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 뭐 물엿을 타가지고 꿀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게 꿀인지 알고 실컷 먹었잖아요. 나중에 물엿을 다 먹었더라고. 응? 그냥 보니까. 그때 제가 꿀맛을 봤는데 그것을 한 두 수정가를 먹었는데 조그만 스푼을 먹었는데 속이 때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뭐냐면 산 제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뭐 와서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뭐 여기 기도를 하고 내가 그런 것만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들 몸으로 하는 걸 받겠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가문에 정말 귀한 아들인지라 이 아들 하나 없어질까 봐 달아질까 봐 비행기도 타지 못하게 했답니다. 혹시 비행기 타다가 죽을까 봐 버스도 못 타게. 버스 타다가 혹시 사고 날까 봐. 응? 가장 좋은 것만 입히고 가장 좋은 것만 먹입니다. 잠을 잘 때도 그 자식 없어질까 봐서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안고 잠을 자고. 응? 얼마나 귀한 손인데 자다가 고추가 달렸나 고추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자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랬답니다. 오기야 금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한번 펴 보실래요?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어떻게 그가 희생 제물로 우리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느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같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찔리고 여러분 그렇게 맞으시고 주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희생 제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먼저 하며. 이 먼저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희생 제물이에요.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 한다는 누가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교회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그래요. 이렇게 설거지 우리 이상 지사님 땀을 나면서 막 하시더라고. 그것도 희생이에요. 하기 싫은 하기 다 설거지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기 로렌스 형제나 랄랄랄라 하고 뭐 이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지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거지 다 싫어하지. 로렌스 형제라고 있어서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먹임으로써 내가 건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막 준비를 하던 그것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 수도원에 어디 임하냐면 부엌에 임해. 부엌에 성령의 임재가. 응? 여러분 누가 그렇게 희생을 합니까?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걸 누가 그렇게 희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침마다 여기 주일날 와가지고 일찍이 그 30분 전에 여러분 주보 앞에 서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응? 이 뭐예요? 안내위원들을 시켜놔도 안 하더라고. 안 해. 징하게 말을 안 들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안 해. 다. 응? 그거 한번 좀 서면 될 걸 안 서. 일찍 와서 좀 준비하고 이러면 교회가 더 빛나고 그럴 텐데 그런 희생을 안 해. 응? 여러분 교회 올 때 생각해보세요. 누가 한 사람 딱 있는 것보다도 딱 두 사람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좋게 주일날 뭐 다른 데 가서 옷 조끼 입고 와지 말고 좀 교회 올 때 멋지게 입고 와서 그럴 때 한번 좀 싹 서서 응? 모든 뭐 음식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희생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도 드리기 어려워요. 요즘 예배 드리기 힘들죠. 오후 예배도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안 돼. 희생 제물이 안 되면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예? 힘들잖아. 누가 그 시간까지 남아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예? 근데 희생 제물들이 있어. 희생 제물들이. 예?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난 못해.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게 희생이에요. 먼저 하는 것이. 그게 희생.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저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굴이 뜨뜻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준비하며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려도 우리는 횟수로 생각을 해요.
제대로 드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전부 다 형식이.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 뭐 찬양하는 것도 형식, 뭐 하는 거 다 형식이야. 헌금 드리는 것도 형식, 뭐 다 형식이야, 형식. 주기도문 하는 것도 형식, 사도신경 하는 것도 형식이. 형식 다 그냥.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내 예배는 받으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삶의 여러분 예배예요. 그 마지막 그 이상준 어머니 목사님의 그 어머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상준 목사님 그 형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상준 목사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떠날 수가 없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때문에 못 떠나겠대요. 어머니가 하나님하고 너무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영향이에요. 그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 만남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여러분 막 그게 나오잖아요. 유리 같은 수정바다가 막 쫙 나오잖아요. 이게 왜 유리 같은 수정바다인지 아세요? 다 보이잖아요. 그게 진짜 수정바다라는 이런 문자적인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까이 가는 것이. 왜요? 다 보이는데요. 다 보여요. 나의 모습이. 그래서 거울처럼 다 보여서요. 하나님 앞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 올라갑니까? 천둥치고 번개치고 우레치고 그러는데 못 올라갑니다. 두려워서. 죄가 있어서 못 올라가요. 두려워서. 네? 요한계시록 똑같잖아요. 막 천둥치고 막 우리치고 막 번개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의 그 내적인 부흥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매출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12장을 가지고 예배는 다시 말하지만 이곳에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를 더 중요시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가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그런 살아있는 그런 재물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도 몸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될런지 주님 그거 생각할 때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